여호수아 9장입니다. 자, 기본 족속이 오늘 핵심인데 그들이 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지도를 안 그릴게요. 그냥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대장이고 첫 번째 성이 대문과 같은 성이 여리고 성이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많이 이미 살고 있는 땅에 지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투에 들어갑니다. 전쟁하루로는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침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여러 모압과 암몬 또 여러 민족들을 다 타파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 소문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다 알려졌어요. 다 알려지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 족속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9장에 한번 보면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면 9장 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뭐냐면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모압과 암몬을 치고 여러 민족들을 치고 홍해를 가르고 했던 이 모든 소문을 다 들었단 말인 거예요. 이 소문을 이 여러 왕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여러 민족들이 자, 이 소문들을 다 들었어요. 이 소문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이게 복음이라 복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쳐들어온다라는 게 복음이라 복음. 그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거잖아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여러 민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서 가나안 민족들은 뭘 준비합니까? 싸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 자, 그러면 기브온 족속들은 기브온 족속은 역시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민족인데 기브온 족속도 들어요. 3절 한번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렇게 했죠. 여리고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이성에 다 진멸했던 것을 들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복음을 듣고 기브온 족속들은 뭘 준비합니까?
꾀를 대어 이렇게 해가지고 화친을 준비하는 거라. 기본 족속들은 화친을 준비하는 거예요. 화친. 가나안 민족들은 싸움을 준비하고 기본 족속들은 화친을 준비하는 거예요. 뭘 듣고? 복음을 듣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한번 봅시다. 신약에 스데반, 제일 성경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한 스데반에게 돌로 죽였어요. 돌을 던져 죽였어요. 또 한 사람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 이후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또 역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3,000명이나 5,000명이나 회개했어요. 반응이 다 다르다고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스데반이 전했을 때는 돌로 쳐 죽이고 베드로가 전했을 때는 회개하고. 그러면 스데반이 잘못했을까요? 스데반이 잘못했을까요? 베드로가 너무 잘했을까요? 아닌 거라. 스데반은 엄청 설교를 잘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온 그 설교 중에 엄청나게 잘했어요. 거의 뭐 바울이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그거 듣고는 돌로 쳐 죽였어요. 베드로도 설교를 했지만은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상황인 거라. 여리고성에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들어왔는데 다른 가나안 여러 민족들은 싸움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기브온만 화친을 준비했어요. 화친을 준비했다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는 누구한테 달렸냐면 복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징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복음을 듣고 그 반응은 우리에게,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복음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든지 복음을 던진 사람을 죽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책임인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든지 화친을 준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책임, 이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책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 들어올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안에 있는 민족들과 화친하지 말랬거든. 이 안에 있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민족들과는 화친하지 마라. 다 죽여라. 다 쫓아내든지 죽여라. 화친하지 마라 하니까 기브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라. 기브온은. 기브온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기브온.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꾀를 냈어요. 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원본에서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속임수로, 하나는 지혜로 해석됩니다. 꾀가. 하나는 속임수로 해석되고 남을 속이는 거. 하나는 지혜로 해석됩니다. 지혜라는 게 그냥 좋은 의미라기보다도
좀 낮춰 말하면 잔머리로 잔머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자기는 가나안 민족이 아니다라고. 자기는 가나안 민족이 아니고 먼 나라 백성이다.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그들이 여행을 한다고 왔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가 전부 빵을 담은 가방이나 포도주를 담은 그 물주머니가 전부 다 낡았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화친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친합니다. 화친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알고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라. 근데 이미 화친을 했어요. 화친을 하고 자 보세요. 15절에 한번 보면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됐죠. 그 조약과 맹세가 엄청 언약과 언약 이후에 맹세까지 했다. 맹세하면 끝인 거라. 맹세하면 맨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맹세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하고 난 다음에 이걸 깰 수는 있어도 맹세까지 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하고 맹세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게 됐고, 나중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안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도 하고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할까? 왜 속였느냐 하니까 여호수아의 차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믿은 거야. 놀라운 사실인 거죠. 다른 여러 민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싸움하려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맞잖아. 자기 땅에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지. 자기 땅에 쳐들어왔는데 당연히.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 보면 뭐예요? 배신자잖아. 배신자. 자기 땅에 쳐들어왔는데 싸워야지. 당연히 싸워야지. 근데 이쪽은 이쪽은 이제 싸우려고 준비하고 이쪽은 아예 화친해가지고 또 그들의 직업이, 그들의 위상이 뭐가 됩니까? 물 깊고 나무 패는 마치 종의 위상인 거야. 종의 위상인 거야. 그러면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일반 평민도 아니고 백성으로 취급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종소리하는 종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브온 족속이 좋다고 가는 거라. 그래도 좋으니까 나는 거기 가겠다고 하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당연히 싸우는 게 당연하지. 난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싸워야지. 근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건데, 그럼 왜 이게 맞을까? 왜 이게 맞을까요? 이게 왜 맞을까? 싸우지 않고 순종하고 종이 되는 게 왜 맞을까? 우리는 어떻는가?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는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싸워야 되나 싸우지 말고 화친해야 되느냐. 화친하는데 백성도 안 되고 종이 되는데 나는 이래 되느냐. 이게 정확하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도 이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말씀하냐면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을 보면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봅시다. (14절을) 보면 14절 보세요. 14절 11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한 명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나 그 중에는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을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됐죠. 강한 자가 무장하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고 보세요. 이겁니다.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무장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무장하고 있을 때는 자기 소유 가나안 땅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라.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왔어요.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 거라. 이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강한 자라. 그리고 이것을 지금 침투해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침투해 들어오는 거라. 여기가 더 강한 자라.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무장 해제시켜 버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 이거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사람은 집이고 성이에요. 성. 사람은 캐슬, 집이고 하우스. 사람은 집, 성, 사람이 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사람에게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라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 귀신이 들렸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사단의 포로가 됐어요. 포로. 사단의 포로가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제어 못하고 사단의 포로가 되니까. 왜? 사단이라는 강한 자가 이 사람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그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행동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거 하려면 사람을 잡고 있는 강한 자를 무장 해제시켜야 되는 거라. 무장 해제시켜야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라. 지금 강한 자가 지금 잡고 있잖아.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들어와 가지고 무장 해제시켜 버리는 거라. 그러면 이게 그것을 이제 사단이 나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때까지 사람을 잡고 있었던 사단을 무장 해제시키고 보내버리는 거라. 금방 우리 여호수아 봤던 9장에서 그러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던 강한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 안에 포로된 자,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포로된 자는 소위 말해서 이 안에 사람의 그 원래의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라 기본. 원래. 그러니까 기본은 어쨌든지 간에 뭐 하려고 해요? 싸우려고 하겠어요? 화친하려고 하겠어요? 화친하려고 하지. 왜? 자기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나안 왕들은 화친하려고 하겠어요? 싸우려고 하겠어요? 싸우려고 하지. 왜? 자기가 이미 다 잡고 그때까지 막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었는데. 이게 더 나아가면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오늘 나가 있으면 나를 잡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가나안 왕들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잡고 있는 가나안 왕들, 강한 자가 뭐예요? 나를 잡고 있는. 그리고 사단으로 표현하는 강한 자, 사단, 가나안 왕들이 대부분 나를 잡고 있는 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행동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게 뭐냐고. 이거를
결박시켜야 되는데 내 안에서는 내 안의 자아는 기본 혼자 가지고는 안 되죠. 자아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들어왔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한데 기본은 가만히 안 있고 어떻게 합니까? 뭘 낸다고요? 꾀를 낸다고, 꾀를 낸다고요, 꾀를. 속임수, 지혜를 낸다고요, 속임수, 지혜. 어쨌든지 간에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꾀를 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이 안에 활동하고 자기도 산다고요. 나도 마찬가지라. 나도 똑같이 마찬가지라. 나를 잡고 있는 게 뭐냐고. 옛날 거, 관습들, 잘못된 습관들, 어리석은 생각들, 나를 막 말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거 빨리 버려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깨낸다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가난 기본 족속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다 당해낼 수 없잖아요. 당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를,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복음이 들어오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꾀를 낸다고요. 꾀. 속임수를 낸다고요. 지혜를 낸다고, 지혜를.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속임수라고 했잖아. 속임수, 지혜라고 했잖아. 이게 다른 거라, 그냥 정직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는 다른 거라. 성경은 그래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좀 지혜롭게 생각하고 꾀를 내라는 걸. 꾀. 그러니까 고지식하게 하지 말라는 게, 고지식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지식하게 1이면 1이라고 하고 2면 2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상황에 따라서 1을 2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빼봐라. 아니면 하나 더 해봐라. 아니면 옆으로 슬쩍 가가지고 하나 슬쩍 갖다 놓든지, 아니면 옆으로 가지고 하나 슬쩍 빼든지, 빼서 이걸 내가 가지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내 스스로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 슬쩍 빼보고 하나 슬쩍 얹어보고 하면서 꾀를 내라는 거예요. 꾀. 그럼 마지막 하나만 이렇게 그랬어요. 그 꾀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좋은 비유가 있어요. 꾀가 누가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다 그대로 찾아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란 불의하다는 말 그 자체가, 불리하다는 말 그 자체가 의롭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의롭지 못하다. 근데 이 사람은 칭찬하고, 아주 칭찬해요. 이 사람 의롭지 못한데 왜 칭찬하냐. 한번 보세요. 이 정말 지혜롭게 한다고.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라는 것이 자기 소유가 아닌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업무가 청지기잖아.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냐. 네가 속이고 있구나. 네가 주인의 그 재산을 빼돌리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보던 일을 3마리라. 계산해보자.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왜? 불의하니까.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에 청지기가 속어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주 현실적인 말 하잖아요. 지금까지 청지기로 일했는데 땅 파면서 힘든 노동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지.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손 벌리고 하려니까 너무 부끄럽잖아. 예. 체면이 있지. 지금까지 청지기로 있다가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지혜를 냅니다. 4절에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하니까 빚을 탕감해 줍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하니까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와서 50이라 써라. 빚을 탕감해 준다고. 이 주인 건데 자기 것도 아닌데 빚 탕감해 줍니다. 또 이르되 너는 얼마 빚졌느냐 하니까 밀 100석이니다 하니까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런 식으로 쭉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주인이 이걸 봤어요. 알았어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지기를 잡아서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러잖아요. 꾀라는 게 꾀. 이게 꾀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있어서는 빚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칭찬했다고. 칭찬. 주인이 칭찬했다고. 꾀를 내서. 자기 것도 아닌데 빚을 탕감해 주잖아. 빚 탕감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탕감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청지기가 쫓겨났을 때 주인에게 감사하겠어요? 청지기한테 감사하겠어요? 청지기한테 당연히 감사하지. 주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청지기한테 은혜 갚는다는 거야. 청지기는 자기 재산으로 이득을 본 게 아니잖아. 자기 재산을 감면해 준 게 아니잖아. 주인의 그 재산을 감면해주고 이득은 자기가 보잖아. 그게 꾀예요. 그게 기본 족속이 딱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기본 족속이 분명히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죽일 거거든. 당연히 화치는 안 하겠다. 자기 죽일 거거든. 그래서 나는 다른 민족에서 왔고 여러 더 먼 데서 왔고 무엇이 어떡하고 증거도 가짜 증거로 보여주고 이래서 결국은 화치를 맺잖아. 결국 화치 맺으니까 화치 맺고 언약하고 맹세까지 하니까 못 죽이잖아요. 못 죽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가나안 이 백성들이 기본 민족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놔둘까요? 배신자인데 죽이려고 담배 든다고 공격한다고 그럼 기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하고 같이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한다고요. 도움을 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본 족속을 도와준다고요. 기본 족속을 도와줘가지고 이 기본 족속을 살려준다고요. 똑같은 거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다른 것들이 나를 복음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 없게 하고 나의 삶을 자꾸 막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바랄 때 예수님이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그래 꾀를 내라고요. 꾀. 지혜롭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주인이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는데 저 참 지혜롭게 한다. 이야기하잖아. 너 참 지혜롭다고 칭찬하잖아요. 지혜롭게 하라고. 제발 좀 지혜롭게 하라고. 어디 가서 고지식하다는 소리 듣지 말고
지혜롭다. 참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잔머리 굴리지 말했거든. 잔머리 굴리지 말했는데 지금은 이게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문화에서는 잔머리 굴리면 안 되는데 우리 문화도 아니야 사실은. 이거 사실 우리 문화 아니에요. 어디서 이 일제 그 군부 독재 일제 문화에서 온 거야. 이거 아니라 이거 있어야 돼. 이 꾀라 꾀. 지혜롭게 하라고. 아주 지혜롭게.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옛날 방식이라고 계속 그걸 고수하고 있는 거라.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 일을 하면서 그래요. 아니 기계를 한번 쓰면 사람이 10명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기계는 놔두고 10명을 쓰고 있는 거라. 기계는 놔두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기계 한 번으로 딱 끝낼 수 있는 일을 10명이 고생해가지고 허리 아프고 뭐 팔다리 아프게 그렇게 일하는 게 그게 정직하게 일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라.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다고 있다고. 성경은 절대 그래 말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성경은 절대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 해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불의한 청지기 칭찬한다고. 오히려 불의하다고 했다고. 근데 그가 뭘 불의한 것을 칭찬했을까요? 아니고 불의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그가 꾀를 내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지혜롭게.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땐 지혜롭게, 그러니까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불법을 행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하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